이게 꿈축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해야 할 또 일이 워낙 큰 일이고 또 성도들한테 이 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4월 달부터 태신자를 삼게 하고 계속 119 기도 밤에 하라고 하고 매주 광고하고 또 이제 선물을 준비해주는 팀들이 준비해주면 또 구입해서 또 나눠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해가지고 이제 10월 달까지 오는 거죠. 10월 마지막 주에 꿈축제 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하고 수고했던 것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건 이 미련한 인간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셔야지만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버겁고 무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을 더 마음을 아마 조바심 내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졌다면 이 사람이 꼭 와야 되는데 이번엔 와야 되는데 하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이 삼은 영혼들 대접하라 라고 말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굳이 식사 같은 거 대접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자판기 커피 한 잔도 괜찮고요. 그리고 물 한 컵도 괜찮고 뭐 과자 한 봉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심령이 품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혼자 한다는 것에 대한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라고 할 때 내 혼자 해야 되는 이 마음에 대한 큰 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겠지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훨씬 힘이 되고 의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함께 품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한다고 할 때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태신자를 삼고 목장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또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게 힘들고 버겁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사실은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들을 좀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태신자를 삼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기 위한 소원이 품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함께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있기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런 별칭으로 붙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한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또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에 함께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숫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것을 먹었던 사람의 숫자를 계수해 놓았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정만이라는 단어는 20세에서 60세까지 나이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이하라든지 60세 이하라든지 여자라든지 뭐 이방인, 외국인이라든지 사람들은 숫자에 계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하실 때 남자만 있었나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있는 남자가 5,000명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19세 이하와 60세 이상 또 이 여자 또 이방인 숫자까지 합치면 학자들의 대략적인 숫자의 계산이 적게는 2만, 많게는 3만 이 정도 됐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 뭐 싶은데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한다는 소문이 돌면 이미 그 마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북새통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발 디딜 줄조차 없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버리는 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그 모든 도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중풍병을 걸린 이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이유는 이 중풍병을 걸린 친구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아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인산, 인해 이 정도인 거예요. 입구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을 또 듣고 또 기적을 나타내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 이 4명의 친구들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곳에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의 집 구조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옥상이라는 데가 좀 테라스 같은 개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뭐 이렇게 2층, 3층 있어도 옥상이 다른 집에 뭐보다 낮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상을 올라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뭐로 짓나요? 흙을 이게 지푸라기를 바르고 흙을 이렇게 발라서 흙집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1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게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게 뭔가 하면 흙집으로 지어지다 보면 자그만 틈이 생기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새는 거죠. 거기는 우리와 같은 식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가 새면 참 큰일인 거예요. 그리고 비가 새면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작은 틈이 결국 지붕 전체를 허물게 됩니다. 그런 비유로 잠언에 있는 거예요.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그런 위험성을 가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흙집으로 되어 있어서 지붕을 뜯는 게 물론 버겁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슬라브로 쳐 있고 뭐 이래서 못 뜯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지붕을 뜯고 다 이 네 귀퉁이에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님이 있는 곳에다 내려놓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고 이 사람이면 내 친구를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인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이 이 4명의 친구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이 중풍병 걸린 친구 한 사람을 예수님까지 가져다 놓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다 차지하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결국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걸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병만 나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중풍병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셔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하셨던 거죠. 많은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 소자라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왜 중풍병 걸렸느냐?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결국 이 중풍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병을 낫는 건데 이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뭘 해요?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4명의 친구를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해야 될 가족, 가족, 육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해야 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중요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 자체는 손발이 마비가 되어서 스스로 움직이기가 불가능한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만 가면 병이 나을 거다라고 마음과 믿음을 가져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절대 병을 나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친구를 4명의 마음에 품어진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택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미련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전도, 이 도를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왜 세상 사람들을 그걸 미련하다고 볼까요? 그 답이 이 1장 21절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왜 거리끼느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가 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어요. 이방인들은요 미련한 거예요. 저것이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하냐? 이 복음이 기록되어지던 1세기 때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건 안 믿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잡혀갈 필요도 없고 매질을 당할 필요도 없고 아무 나랑 상관은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통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죠. 아니 안 믿으면 되는 거잖아. 안 믿으면 죽을 각오 안 해도 되고 고난받을 각오 안 해도 되고 매 맞지 않아도 되고 감옥 안 가도 되고 안 믿으면 되는데 쟤들은 왜 저걸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잘못하면 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저게 미련한 거예요. 믿을 거면 다른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신을 믿지. 그리고 그런 거 믿어도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런 거 믿지 왜 저런 거를 믿어가지고 안 당해도 고난을 받을까?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예수를 믿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미련한 것 외에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게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것, 도가 전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쉽게 하는 말로 말하면 전도인 거잖아요. 전도.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자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전달과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전해주고 그게 들려져서 내 안에 깨달아져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도를 전달하는 거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깨닫게 하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저한테 어머님이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밤마다 꿈을 꾸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꾸셔요, 어르신? 그랬더니 밤마다 하늘에서 누가 이상한 데 매달려가지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매일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그거가 너무 막 그 잔인하고 너무나 막 무섭고 막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밤이. 그래서 대충 뭔지 감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라 제가 이제 글자로 된 게 아니라 그림으로 된 전도하는 책자를 가지고 가서 그림으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복음을 제시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면을 딱 폈더니 그분이 이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그림을 보는 이거라고. 이게 맨날 밤마다 맨날 자기가 나오고 내가 미치겠다고, 힘들고 미치겠다고, 무섭다고. 그거 제가 참 신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쓰셨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매일 그 꿈을 꾼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섭고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게 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나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물론 그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딸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이제 가까운데 이제 면천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쪽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수요 예배도 심야 예배도 새벽 예배까지 나가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늘님이라고 우리나라 이상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나라는 하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기독교라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명확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 대상이 비슷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믿을 수 있는 건, 이 부를 수 있는 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거나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바로 그 전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수없이 많은 신약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계시고 너가 전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나을 수 있었던 건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는 한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허락하신 바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과 예수가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의 깨달음과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과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내 친구와 중풍병자는 뭘 위해서 간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한 것, 그게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이 사람의 죄사함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저가 누구라고 이 참남한 말을 하지? 이거 신성 모독이네, 이거 완전히.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정답인 거죠. 왜 정답이에요?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뭘 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 당신 죄사함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과 중풍병자, 네 가지고 오는 그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 라고 하는 말, 어떤 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자체만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티가 나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얼굴이 막 환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누가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죄사함 받아도 겉으로 변하는 게 없어요. 물론 좀 달라질 수는 있죠. 죄사함의 은혜가 회복되면 얼굴에 기쁨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관심 갖고 봐야 알지 드러나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예요, 진짜. 근데 이 중풍병자 보고 너 네가 갖고 온 이 들거를 가지고 가. 이게 가능해요? 이 말이? 이 말은 세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의술로 고치기도 못해. 어려운 게 이 중풍병이거든요. 지금도 제대로 의술이 못 고칩니다. 과거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중풍병 걸리면은 저 사람 평생 못 일어나, 이 개념이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생각한 이 사람 누구기에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권한이 없는 이런 참담한 말을 하지? 라고 말하는 것을 결국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거예요. 결국 그 4명의 친구의 마음이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온 결과가 결국은 치유함 받는 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아요. 저도 지금 4명의 태신자를 삼고 이번 주에도 가서 했더니만
목사님 저 그날 저기 야구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날씨는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좋은 날씨가 화창한 날씨인데 화창하면 태신자들이 놀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비가 오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야구하러 가야 되네. 그럼 저보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럼 다음 주 이번 주 또 갈 거예요. 이번에 뭐 진미채를 준비했대요. 그거 사갖고 가래요 또. 그럼 또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야죠. 비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 미워하려나요? 우리가 품고 기도한다고 오래 나오면 좋겠지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36년을 기도하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분 죽기 전에 보여주셔가지고 알게 하셨더라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유일한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인 것이죠. 내 가족 안에도, 내 직장 안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도 내가 유일한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버겁고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갔을지 몰라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안수기도하고 하면 병이 낫는데 야 그럼 우리 친구 데리고 가자. 내 친구가 아마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데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면서부터 이 마을 입구부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게 돼버린 겁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맛본 사람이 몇만 명씩 따라다녔다고. 그럼 아프다는 사람들은요. 그런 소식 들으면 다른 마을에서까지 찾아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냐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 친구들의 마음이 한 이 중풍병자의 친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죠. 결국 어디까지 왔을까요? 집 앞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은 못 가겠는 거죠. 왜? 집이라는 거는 공간이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발 디딜 틈도 없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뭘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친구들을 달아 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친구를 달아 내렸던 이 과정까지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지금 병이 들었어요. 이게 웬만한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온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 제쳐놓고 제일 먼저 뛰어가겠죠. 왜? 병 나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일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병원 가면 아주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병 고침받기 위해서 뭐 했겠냐고요. 그게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전에 들은 소문이 진짜라는 걸 믿어지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겠죠. 아마 몸싸움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먼저 앞에 서려고 이런 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치기. 새치기 당하면 괜히 기분 나쁘죠. 나는 줄 서 있는데 뭐야 이거? 나는 왜 서 있는데? 내가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분 외에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운집해 있고 줄을 서 있다면
이거를 간다라는 게 쉬운 문제일까요? 아마 맞아도 맞았을지도 몰라요. 욕을 들어도 엄청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들 그걸 감당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한계인 거죠. 집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꽉 차서 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친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찾아와야 될 게 몇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수리해줘야 되죠. 일단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뜯어버렸잖아요. 수리를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집 주인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욕을 먹어야 하는. 근데 놀라운 건 뭘까요?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와 같이 되려면 장애물을 넘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정상적인 남자와 파렴치한 여자, 이런 걸 예수님은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똑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려면 장애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별의별 장애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 이 관계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 난 저 인간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내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일이 있을까요? 뭐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남편과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남편이 원수 같고 아내가 원수 같으면 내가 저 인간만큼 내가 전도 안 한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장애물이에요. 내 마음이 여기 내 친구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 안에 장애가 된단 말인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장애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아우, 내가 이거 하나 선물 사가지고 저 사람은 전하면은, 저 사람 분명히, 전도하려고 사왔구만 저럴 텐데. 그런 마음 품어지죠. 내가 작년에도 했는데 또 올해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생기겠지. 얼마간 잘 지냈어요. 근데 지난주에 싸웠어요. 다퉜어요. 내가 저 인간한테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품어져 있으면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함께 마음이 모아진다면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한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만약에 갔다면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가 가니까 뭐가 생겨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을 전할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대학교의 선교단체 중에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여름이 되면은요, 거지순례라는 거를 합니다. 거지순례가 뭐냐? 이 학생들을 어디 지역까지, 목표한 지역까지 데려다 줘요. 그리고 다 뺏어요.
뭘 뺏어요? 지갑과 핸드폰이고 다 뺐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오라고 그래요? 못 뺏고, 돈 뺏고. 근데 그게 뭐 1시간, 2시간 걸어온 길이 아니고 며칠을 와야 되는 그런 길에 떨어뜨려 놓고 와요? 뭐 이런 고문도 없어요. 그럼 뭐, 그 말이 그래서 뭐예요? 거짓술래요, 거짓술래. 그게 뭘 경험하기 위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2명의 짝을 지어서 마을에 보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전대 가지지 말아라. 두보를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쓸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어떤 마을 들어가든지 너희 상황을 얘기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라. 그거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2명씩을 짝지어 보내는 거는요,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은 그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건 무슨 짓이에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그 2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2 사람씩 보낸 것이고. 그럼 그 안에 그분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기 뭐 지난번 훈련 때 간증한 또 집사님분 계세요. 더워갖고 막 죽겠는데 수박이 먹고 싶다고 막 하는데 수박이 지나가던 트럭에서 떨어져가지고 팍 깨져버리더래. 그건 우연이죠? 우연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게 왜? 저희들도 이제 제가 있던 서울에 이제 청년 때 전도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딱 해질 때쯤이었어요. 겨울인데. 근데 저는 이제 기타를 이제 치고 이제 누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타를 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제가 수십 년에서 기타의 코드가 웬만큼 이게 머리에 들어와 있어서 뭐 눈을 감고 쳐도 칠 수 있는데 그때는 별로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기타를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결국 뭐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 딱 끝났더니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우연이죠. 원래는 그때 켜지는 시간이겠지요. 맞지요. 원래는 타이머니까 그때 시간이 켜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그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그때 끝났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춘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걸 함께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혼자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요. 한 명 태신자 삼은 영혼들을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남은 동안 제발 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때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그 장애물을 넘기가 쉬워요. 복음이란 장애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가장 강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과정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구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함께 넘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
그 영혼이 주님 믿을 수 있는 길은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거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